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느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9월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또 소망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로마서가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고백과 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자리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또 구원을 경험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동일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더 가치 있게 치장하는 수단이 되고 또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후자에 해당하는 또 전자에 해당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어제 읽은 16장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사랑의 교제와 또 부드러운 그 성도가 서로 무난하기를 권면하는 그런 부드러운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17절부터 갑자기 그 주제가 전환되면서 굉장히 엄중하고 또 무서운 경계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해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누구인지 지금 18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먼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 둘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종 또는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 이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본인이 누구인지, 스스로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1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종도 똑같이 아까 섬기다의 뜻과 같이 둘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기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부인하고 또 스스로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스스로의 자유를 하나님께 묶임을 당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나의 뜻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삶의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창자, 5장 안에 있는 창자들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깊은 마음, 내면적인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또 인간 스스로 추구하는 욕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에 섬기고 이 욕망의 종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스스로의 이익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척하면서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쿡쿡 집어주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김아무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자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18절에 계속 말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교활하다라는 말을 뜻을 어원을 보면 이익이 된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공감되는 말이 돈벌이가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돈벌이가 되는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교활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하고 또 축복을 빌지만 속으로는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름 끼친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죠. 저희가 진짜 명품에만 짝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별로 비싸지 않은 거,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짝퉁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일수록 더 가짜가 많이 모여드는 법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 말씀에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해치고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피고 또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또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실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매의 눈으로 이렇게 계속 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보아야 할까요?
의심이 눈초리로 계속 보아봤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살피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법을 아시죠?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진짜를 봅니다. 진짜 돈을 계속해서 본다고 해요. 진본을 계속해서 보면 나중에 가짜 돈은 자연적으로 식별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살피라는 것은 누가 가짜인가, 누가 이런 사람인가, 누가 이렇게 거짓되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살피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러한 살피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금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났냐, 네가 잘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것들이 진단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진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고, 또 가짜 때문에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나의 문제들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들을 돌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것들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하나님보다 높아진 가치, 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 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그 가치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삶 가운데서 돌아서고 떠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순종함으로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 일하시고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뭔가 공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께서 모든 것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아빠를 부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아빠가 되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공로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노 마일리지예요. 노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가 예배라고 합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함의 모습은 앞서 말했던 이러한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지자들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처럼 악의 종노릇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라는 말은 선을 이루고 또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말이 그냥 멍청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원을 보면 순수한, 또 섞인 것이 없는 순결한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순결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은 것, 혼합되지 않은 것, 또 혼합되지 않은 곡식, 그런 온전한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섞이지 않은 그대로의 온전함이 바로 순결입니다. 그래서 악한 데 미련하라라는 말은 악한 것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고, 또 악한 것에서 우리가 순결을 유지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은 결국 우리의 발 아래서 완전히 깨트려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발 아래서 너희를 그것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상한다는 것은 변질된다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발, 바로 우리의 발이에요. 우리 교회의 발이고, 교회된 우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깨트리고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과 하나님이 최초로 언약을 한 것을 성취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러한 언약을 성취하는 본문이 바로 또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처럼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 발 아래서 결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화제를 돌려서 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같은 문안을 마저 마칩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대필자가 있었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안지를 앓고 있어서 편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 편지를 이렇게 앉아서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필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대필자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대필자가 대신해서 안부를 문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거기에 가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 여기서 교회된 지체들, 이미 다른 지방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동일하게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 교회, 내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가 다 각자의 개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온 우주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서 힘들고 이러한 미혹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찬양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그 복음을 바로 알았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2장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 복음이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특별한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로마서 1장 1,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된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알므로 끝난다면 나의 복음이 될 수 없죠. 누군가 전해준 것을 그냥 듣기만 한다면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남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며 참여하며 죽어지는 그러한 간증,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내가 죽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들려준 복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의 복음, 여러분 스스로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계속적인 또 점검이 일어나길 바라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또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머리로만 알았던 복음이라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지 않고 단순히 그 복음을 막연히 알고 주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 주님, 내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삶에서 속히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에 동참하는 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면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경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거짓된 것들에서 속히 떠나가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